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40쪽에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토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말씀이죠. 특히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하나의 흐름을 생각하노라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의 칼라들을 명확하게 구분짓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일컬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명과 암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어느 한 유명한 화가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로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많이들 연상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게 되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과 암을 굉장히 구분합니다. 가장 밝게 표현하는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 성경 또는 십자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것들을 렘브란트에서 굉장히 밝게 묘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일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153번이나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복음, 말씀, 은혜, 구원, 능력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장 밝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암에 해당하는 이 어두운 존재들은 죄성이겠죠. 끊임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상,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광들을, 하나님의 영광들을 이렇게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의도성들을 끊임없이 바울은 이곳에 이야기한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대로 명과 암이 끊임없이 표현되는 말씀, 그것이 아마 로마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1장 17절의 이 말씀은 오늘 한 날로 끝나지 않고 아마 여러 차례 더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또 칭의의 복음, 또 칭의의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장 17절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을 갖게 되는 그런 개간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7절의 말씀을 토대로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TV를 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컨을 잡을 시간도 없는데 최근에 이 JTBC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에만 충만하셔서 TV 같은 거는 사치이시죠, 그죠?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어서 저희 가족과 함께, 장모님과 함께 이제 JTBC에서 하는 한 끼 줍쇼라는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이경규 씨와 강호동 씨가 메인 MC로 나오고 그날의 게스트로 두 사람의 이렇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느 곳에 갔냐? 충남 공주라고 하는 계룡산 자락에 갔습니다. 그 계룡산 자락에 도예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도예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 예술적으로 빚고 굽는 사람들이 그것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부락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갔나 싶어서 이 JTBC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소를 확인하니까 충남 공주시 방포면 30리 도예촌길 71-25번지로 갔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가보시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계룡산 자락에 가서 그날의 한 끼를 해결하는 겁니다. 숟가락을 들고 이곳저곳 이곳을 막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그곳이 깜깜하든지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에 도착을 한 겁니다. 처음에 딱 들어섰는데
이 도예가들만 있는 곳에 들어섰다가 숟가락을 들고 여기서 함께 해결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여기는 우리가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 위쪽으로 가면 한 10가구에서 15가구 정도 되는 이제 사람들이 이 도예를 하면서 가정도 일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해서 부랴부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강호동 씨와 그날의 게스트 한 분이 그곳에 이제 도착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제가 여기서 함께 해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시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되어지는 내용들이 참 예사롭지 않은 모습들을 저에게 뭔가 꽝 하고 내리치게 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도예촌이니까 도자기들이 많이 있죠. 직접 빚고 직접 분칠을 하고 그 다음에 화로에 넣어서 굽고 다시 유약을 발라서 광을 내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작업이겠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강호동 씨가 그런 도예촌에 있는 도자기들을 볼 기회가 없다가 저기 화로를 한번 열어도 되겠습니까? 해서 화로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갓 나온 그 도예기들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막걸리 조전제 같이 생긴 걸 하나 딱 들더니 와 대단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신뢰가 안 된다면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사실은 신뢰를 무릅쓰고 물어봅니다. 혹시 이거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의 심리가 저거는 분명히 작품일 텐데 얼마의 값어치가 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예가께서 얼마면 이것을 사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똑같은 작품, 똑같은 그림에 똑같은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만들고 그리고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 모양인데 가격이 제일 싼 것은 5,000원부터 제일 비싼 건 200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호동 씨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작품을 만든 사람도 같고 모양도 같고 색깔도 같은데 왜 가격이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모양도 같고 만든 사람도 같고 색깔도 같은데 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물어보니까 도예가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은 사람이 빚었고 같은 사람이 디자인했어도 마지막 화로에 구워질 때는 우리의 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맡기고 화로에 맡기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도예가가 직접 토기장이 되어서 아주 멋있게 빚습니다. 그리고 철을 아주 얇게 갈아서 물에 희석을 시켜서 그걸로 이제 분첩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얇은 띠도 그리고 계룡산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모든 공정이 다 끝난 다음에 화로에 딱 넣었는데 똑같은 작품인데 어떤 작품에는 이렇게 약간 검은빛이 나고 어떤 분첩에는 그냥 새하얗게 그냥 보이는 겁니다. 봤더니 그날의 화로의 컨디션에 따라서 불의 흐름에 따라서 그 흐름들이 자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어떤 것은 5,000원, 어떤 것은 200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도예가들조차도 자신이 빚고 그리고 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공정은 내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의 화로와 그날의 불이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 완성의 마침표는 내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제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화로에 들어가 그 뜨거운 불을 이겨내는 건
내가 손에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오하죠. 뭔가 굉장히 동양적인 멘탈들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칭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난제를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바로 루터로 하여금 가장 고민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본문의 말씀은 당시 루터가 비텐부르크라고 하는 이곳에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던 수도원 그 기도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던 중에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심의 디사이드 결정과 묘사를 했던 순간들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끊임없이 내가 이 구원에 대한 묵상과 구원에 대한 열망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여전히 율법에서 갇혀 살았던 이 루터, 뭔가 행위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던 자신의 인생의 난제들 가운데 이 루터는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 기도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종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더욱 거룩해지려 하면 내 안에 더욱 양심이 괴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를 향한 죄의 습성들이 우리를 자꾸 이기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의 계계의 역사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순간들이 있죠. 내가 작심하고 금식 좀 하려고 딱 했는데 그날 우리 남편이 피자를 20인치짜리 피자를 딱 사오더니 여보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 그거는 나를 위한 피자가 아니죠. 뿐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5시간, 10시간 기도 딱 하고 갔는데 교회 문을 딱 나서자마자 그 교회 앞에 있는 똥을 딱 밟으면 에이씨 이러면서 우리의 언어들이 굉장히 된소리, 격한 반응들을 보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들이 더욱더 괴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루터가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난제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듯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인 이해 안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루터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에게는 리베룸, 자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구원의 문제에 실제 해결되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함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선택된 구원의 역사를 이 루터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편지하신 구원의 역사와 계획들 속에 이 모든 복음의 역사들을 다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당시 살았던 이 종교개혁 시대 때는 약 15, 16세기 때는 루터 칼빈의 이 시기적인 차이는 약 한 30년 정도의 시기적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좀 더 선배격에 해당했고 칼빈은 후배격에 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공부했던 이 시기에 에라스무스의 책들을 보면서 또한 루터가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살았던 당시에는 구원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건과 결과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구원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부차적 역할들을 하게 되었고 하나하나 인간과 하나님의 직접적 만남에 많은 부교들은, 많은 로마 카톨릭들은 인위적 행위들을 일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인위적 행위로서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그 면죄부는 이미 여러분들이 공통상의 하라고 하는 세계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하나의 면죄부 증서들을 이제 발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발행서를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라틴어로 도미니카노 오르도라고는 불리는 당시에 독일의 탁발 수도의 하나인 도미니코회에서 그것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정식 명칭은 사실은 형제 수도회라고 하는 명칭이 사실은 실제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형제 수도회 가운데 수도사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면죄부를 파는 것에 앞장서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이 언어적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일종의 변설이라고 하는 어떤 프리칭에 능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우리 기능 중에 하나인 바로 수사학적 이 기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기술이 뛰어났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 테첼의 언어에 많이 좌지우지 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제인데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띠링띠링 전화가 왔길래 예, 제주영락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명도 안 하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면서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순수하게 이름을 밝히시면서 제가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 영락교회 목사님께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다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내용들을 좀 묻고 싶은데 어떻든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길래 그러면은 그전에는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전라도 영암 지역의 교회를 다녔다고 하셔서 그러면 전라도 영암의 본교 목사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교회를 이리저리 찾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라고 물어보길래 그러면 저희 교회 직접 등록을 하시면 저희 교회 안에 이영희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한 새신자 교육관이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5주간의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다채로운 교육들을 받으니까 거기에 오셔서 5주간의 교육으로도 부족하시면 우리 이영희 전도사님에게 요한계시록을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 이만 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언어가 뛰어나고 이 일종의 요한 테첼처럼 변설에 뛰어난 능력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전화하신 분이 참 민망하셨던지 이제 전화를 다시금 끊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이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언어가 뛰어나고 또 구술 능력이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이후부터 이제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는 구원해 주시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돈 일부를 이 면죄부 통에다가 넣어라. 그러면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죽은 너의 사촌과 가족들도 다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너무나도 뛰어난 능력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스카웃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대주교가 독일의 이 작센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대주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 자금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마인츠의 대주교였던 알브레히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요한 테첼에게 요청을 해서 내가 지금 이 일종의 정치 자금들이 필요한데 너가 좀 도와주라.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도 뛰어난 능력들을 발휘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너 테첼이 와서 좀 이야기 좀 잘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계속 판매하게 되었고 그 면죄부를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드디어 이 비텐부르크라고 하는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더니
당시에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칭의의 은혜가, 칭의의 역사가 돈 하나를 이렇게 딱 넣어서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당시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텐부르크 성당 앞에다 딱 걸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에 걸었던 그 반박문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겠거니 하지만, 당시에 이 16세기의 많은 대학과 신학교육 안에서는 이렇게 반박문뿐만 아니라 모든 알림들을 그렇게 게시판 형태로 붙이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멋지고 대단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을 딱 걸기 시작하니까 이 요한 태칠이 거기에 반증하는, 이 논증하는 106개 반박문을 발표했지만 사람들을 납득시키거나 설득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95개조 반박문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길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서로 부과된 형벌 위에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또 두 번째는,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세 번째는,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살을 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루터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이 앞에 놓인 저금통에 동전 몇 개 집어넣는다고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그것은 착각일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음덕양보를 쌓을지라도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의 선택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백성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우리가 동전 하나에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문제는 오직 나와 하나님과 나, 이 두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샬롬의 관계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 스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럼 이 자리에 과연 누가 앉아 있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앞에 있는 이 김경수 목사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죄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앞으로 올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겠죠. 교회는 이렇게 죄인들의 집단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들이 모이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의 자격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자 감동이자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단어를 서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보게 되니까 헬라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순 가르데우라, 디카이오순 가르데우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성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이렇게 디카이오순 가르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멸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이 디카이오순 가르데우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입니까? 적어도 니케아 신조 때 나왔던 베르데우스 에트 베르호모라, 하나님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우리가 다 동의하지만 이것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의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비전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비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음지에서 양지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이시고, 앞을 볼 수 없어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와 당시와 로마 카톨릭 교회 간에 끊임없는 어떤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논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을 토대로 과연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될 텐데, 하나는 의롭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의롭게 만드는 것을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의롭게 여김을 당하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각자의 견해들이 다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명제를 도출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춥고 배고프고 내 인생의 앞길들을 바라볼 수 없는 이때, 누구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때,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말단 직원들 앞에 갑질하고 있을 그때, 과연 그곳에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그 시각대로 과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아는데, 이 죄인 중에서도 계급이 있어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하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갑질할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 고민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이 힘을 가진 사람한테 그렇게 무방비하게 맞으면서도 조금의 대응도 할 수 없는 이 시대, 참 비참합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인데 그 죄인들 사이에서 왜 그렇게 힘의 알력과 구조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힘을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 때문에 다른 이들을 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부유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의 부유함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다르게 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오늘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들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잠깐 꺼주시죠. 저는 되게 그냥 독자묘하고 많이 불안해요, 지금은. 작년처럼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이 사실 하나 더 생겼으니까. 지금 기록으로는 대학을 갈 수 없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조급하더라고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후회가 많이 남아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잘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 자체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짜증도 많이 내고 했던 것 같아요. 실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결과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자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록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위로는 해주는데 이게 위로 같지 않고 다 경쟁자 같기도 하고. 너가 열심히 했으면 결과가 좋았을 거야 라는 말이 되게 좀,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결과를 안 보여줬을 때 듣는 말이라서 조금 그게 많이 상처. 불안하더라고요. 먹을 때도 스트레스 쌓이고. 피자집 좋은 데 가가지고 피자 한 판 그냥 혼자 다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엑소 콘서트를 수능 끝나고 가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여행을 갈 겁니다. 엄마랑 다낭 가기로 했어요. 열어봐도 돼요? 이건 뭐예요? 합격 골든 티켓? 아, 감사합니다. 골든 티켓. 열어봐도 돼요? 오, 편지 있었네요. 편지도 있네요. 사랑하는 시우에게 사랑하는 내 딸 제인아, 사랑하는 딸 한이야. 한이가 태어나 아빠를 기쁘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훌쩍 자라 고3이 되었구나. 많이 힘들지? 힘들고 지치고 짜증스러운 거 참아내면서 견뎌내고 있다는 거 엄마 잘 알아. 한편으로 꿋꿋이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단다. 가끔은 힘들다 투정 부릴 때 아빠 엄마가 따뜻하게 받아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노력한 결과는 배신하지 않겠지만 실패해도 또 다른 길은 얼마든지 있단다. 항상 아빠는 한이를 응원하고 한이를 사랑하고
지금처럼 파이팅 하자. 사랑해 제인아. 엄마는 늘 네 편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디카이오숨 다르 데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저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땅에 수험생으로 자란 이 아이들을 향해서도 난 늘 네 편이야. 난 너가 골백 번 실패하고 넘어져도 난 늘 네 편이야. 나는 너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져도 온갖 상처투성이를 안고 너 인생을 살아가도 난 언제나 늘 네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더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이곳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난 언제나 늘 네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으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그 사랑의 흔적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